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 제2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그 가운데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셨던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11절에도 나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 그것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제자들이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너희가 먹여라, 우리가 해결해 주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알아서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도 내가 그들에게 먹일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보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은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줘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먹여주십시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모자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필요한 능력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두자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모자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